감사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귀한 예배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을 대하는 선한 태도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42번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이렇게 따라서 이제 가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주까지 바울이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사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빌립보에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그 중에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아주 극적으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간수들이 복음을 받게 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제 극적으로 탈출한 이 바울과 이제 바울 일행 신라가 이제 더 이상 빌립보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빌립보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서 약 160km 정도 떨어진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로 이제 피신을 온 거죠. 피신을 온 바울과 그의 일행이 뭐 늘 하던 대로 이제 데살로니가에 있는 회당, 마침 여기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는데요. 이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회당으로 들어가서 늘 하던 대로 이제 율법을 낭독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두 부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믿는 부류의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또 다른 부류는 어김없이 그들을 박해하고 고소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 바울 일행이 얼마 있지 못합니다. 며칠 있다가 결국에는 이 박해하는 유대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바울 일행은 다시 이 데살로니가에서 약 70km 정도 떨어진 이제 지도에 보면 이 빌립보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빌립보에서 우리가 이제 제가 나눠둔 지도에서 점점 서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조금 또 박해가 심하니까요.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런 베레아는 지금도 이 베리아라고 하는 지명이 남아있습니다.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고요. 구글 지도 같은 데 보면 여러분들 쳐보시면 데살로니가가 있고 베리아 이름 조금 성경의 이름하고는 좀 다르지만 비슷합니다. 여전히 성경의 지명하고 이름 그 당시 도시 이름하고 현재의 도시하고 남아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좀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약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베레아까지 어쩔 수 없이 이 바울 일행이 또 이제 다시 피신을 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이 바울이 또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죠.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이 11절의 표현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도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냐 하면 누가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누가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부터 함께 다녔던 인물입니다.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사도행전을 읽다가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 일행을 포함해서 누가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지금 11절에 이 베레아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이라는 이 표현이 참 흥미로운 표현인데요. 여기서 이제 이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입니다.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 근데 여기서 이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은 참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떤 한글 어떤 뉘앙스로는 너그럽다 하면 되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넓은 사람, 넓은 사람, 뭐든지 다 받아주는 어떤 정말 자상한 아버지와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 그런 어떤 도덕적인 어떤 기준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무슨 말? 이건 뭐냐 하면 이런 마음입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겠죠. 복음을 전하는데 다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가 아니고요, 마음을 확 닫아놓은 마음이 아니고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귀를 딱 기울여가지고 그 사람 이제 바울을 유심히 보면서 아주 이렇게 그 마음을 열어놓고 어떠한 편견도 없이 이렇게 잘 듣는 태도. 그러니까 이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은 상대방을 향한 태도를 뜻하는 말입니다. 태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보다는 분명히 중심을 보시는 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심만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중심도 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태도도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 중심을 굉장히 강조하는 반면에 우리의 태도 또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마음만큼이나 태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약성경 디도서 2장 7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두 가지의 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두 가지를 보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단정한 태도. 두 번째는 단정한 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단정한 태도, 단정한 말을 본을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바른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눈에 보이는 태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아주 악한 땅이 등장을 하죠. 소돔입니다. 소돔. 하나님께서 이 소돔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소돔 땅에 살고 있는 롯에게 그 땅을 떠나라. 철을 데리고 가족 데리고 다 그 땅을 하루빨리 떠나라. 내가 그 소돔 땅을 불심판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이 엄중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롯은 얼마나 마음이 이렇게 지금 막 불안하겠습니까? 빨리 뭐 급한 짐 챙겨가지고 떠나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자신의 어떤 이제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빨리 떠나자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엄중한 상황에서 이제 롯의 사위들이 있는데, 이 롯의 사위들이 보인 태도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 반응을 하냐면 창세기 19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빨리 이제 이 소돔 땅을 도망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전했는데, 그런데 사위들은 그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이 농담, 참 이 한글 성경이 너무 재미있게 번역을 잘한 것 같은데요. 이 농담이라는 말이 가볍게 여겼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도는 마음의 렌즈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도는 마음의 렌즈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지죠. 이런 재미있는 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환자가 의사와 면담을 하는데 의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 선생님, 내가 만지는 곳마다 아픕니다. 만지는 곳마다. 무릎을 누르면 무릎이 아프고, 배를 누르면 배가 아프고, 머리를 누르면 머리가 아프고, 누르는 곳마다 통증이 심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것저것 진찰을 하다가 이제 엑스레이도 찍고 MRI도 찍고 다 찍었겠죠. 그러고 난 뒤에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 의사가 환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환자님,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러진 손가락으로 누르면 안 아픈 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부러진 손가락으로 머리를 누르니까 아픈 거고, 부러진 손가락 배를 누르니까 다 아픈 거예요. 그 부러진 손가락이 부러지면 다 아픈 거죠. 여러분, 태도의 중요성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태도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이렇게 굽어 있으면 항상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늘 이렇게 굽어서 오는 거죠. 근데 우리의 태도가 바르면 항상 어떠한 말씀이든지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의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어 성경이 있는데 영어 성경도 번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NLT라고 하는 영어 번역을 보면 되게 재미있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똑같은 빌립보서 2장 5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당신이 가져야만 하는 태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번역에는 마음, 레브라고 하는데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태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라고 번역해도 이게 오역이 아닙니다. 오역이 아닙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이 레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 헬라어는 이 태도라는 어떤 그 어원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마음을 태도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풀이하면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의 겸손한 태도를 본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훨씬 더 굉장히 직설적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는 것이, 그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훨씬 더 이렇게 가슴에 확 와닿는 번역이죠. 그러니까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제가 지금 예를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태도, 마음의 태도,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 번은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그 TV를 틀다가 우연히 본 적이 있는데, 보통 일반 아마추어 가수들이 나와 노래를 부르고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잖아요. 근데 보면 심사위원들이 늘 이렇게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칭찬할 때 늘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기본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노래에 기본기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막 이렇게 혹평을 할 때는 노래하는 자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노래 부르는 버릇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노래를 부르는 기본적인 태도가 좋고 나쁘다,
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죠. 평가를. 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태도를 강조한다고 해서 태도가 좋아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 태도가 좋아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성숙, 이 영성하고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신앙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 20년 정도, 올해로 한 21년째 되는 짧지만 이 목회의 삶을 살아왔는데요. 수많은 어떤 사람들도 많이 만났겠죠. 이제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 어떤 다양한 사역자들분들도 만나고 목사님들도 만나고 성도님들을 만나는데, 제가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다양한 태도를 가진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목사님들, 어떤 사역자들은 정말 많이 배우고 학력도 좋고 똑똑하고 정말 사역도 톡 부러지게 잘하고 설교도 정말 같은 목회자가 들었을 때도 너무 은혜가 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태도가 조금 아쉬운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다른 거 일을 잘하시고 다른 걸 잘해도 그 타고난 태도가 조금 부족하니까 늘 이렇게 조금 볼 때에 좀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본인은 잘 모르죠. 본인은.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도 보면 이 믿음의 태도가 조금 부족해서 신앙이 자라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좀 자신의 그 부족한 면 때문에 자꾸 이제 시험 들고 똑같은 그것 때문에 자꾸 시험 들어가지고 넘어지고, 알고 보면 그거예요. 그거 본인만 모르는, 어쩌면 본인은 알 수도 있겠죠. 근데 잘 안 고쳐지니까 평생 그 아쉬운 그 하나의 태도 때문에 신앙이 안 자라는 거죠. 아쉬운 부분인 거죠. 여러분, 태도가,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을 보면 정말 바울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본문에 보시면, 창세기 4장 4절에 보시면 힌트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가에 대한 힌트를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도 받으셨고 아벨이 드리는 제사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조금 풀이하면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의 태도 때문에 그래요. 그의 태도. 아벨이 제사를 지낼 때에 드릴 때에 가졌던 태도와 그가 제사 드리지 않고 평소에 양을 치면서 살아갈 때의 태도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조금 이렇게 순화시켜서 표현하면요,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나 아벨이 평소에 예배 드리지 않고 그의 삶을 살아갈 때 일상적인 삶이나 그의 태도가 한결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는 뭐냐? 아벨의 그 한결같은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또 이렇게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이유도 똑같습니다. 가인의 태도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 똑같이 이렇게 나오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고 가인도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제사를 지낼 때의 태도와 평소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나오죠. 가인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 모습이 가인의 평소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평소의 태도에,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태도가.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도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의 태도라고 하죠. 신앙의 태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정말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마음의 태도, 정말 열린 마음으로 선입견 없이 주의 말씀이 그들의 가슴에, 마음에 떨어질 때 마치 이 좋은 밭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그가 엎드리고 기도하며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 베레아 사람들의 진실한 태도를 본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